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감사 어떻게 실천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평강이 오늘도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반복해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할수록 좋은 거, 이게 바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도 감사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감사를 우리 생활 속에서 찾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하겠죠. 6.25의 아픔 속에서도 그 이후에 67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고 고백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로운 이 나라가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입니다마는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라 명하신 대로 감사를 실천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이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해도 좋은 것이고 할수록 좋은 것이 감사라면 정말 감사를 잘 해야 합니다. 감사의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감사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더 나아지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넉넉하고 좋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고요,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순간순간 인도해 주신 백성들이 은혜를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감사를 명령으로 하신 내용,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은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살면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우리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과제가 되고 또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인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3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로 감사하고 그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단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의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지금 처음 열매 거둔 것을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첫 열매를 받았잖아요. 첫 열매를 수확했는데 첫 열매를 수확하고 나서 그것을 내가 먹기 전에, 우리 가족이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 하나님이 첫 번째인 삶, 하나님이 제일인 삶,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삶, 이런 삶을 친히 명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뭘 요구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고하여 첫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땀 흘려 수고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라 명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걸 감사하게 되고, 정말 우여곡절 속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은총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고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드리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처음 열매로 감사하고 그것을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드림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는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여행을 하던 중이었는데 돈이 없으니까는요 아주 그냥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잘 때 허름한 여관이지만, 값싼 여관이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게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누가 구두를 훔쳐간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어찌 이 가난한 학생의 구두까지도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이 구두 하나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던 중에 여관집 주인이 이를 알고 참 미안하게 됐다. 있는 신발, 헌 신발이지만 그걸 신게 하면서 같이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 여관집 주인과 함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신발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감사하고 있는데 나는 신발이 없다고 그동안 그렇게 원망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구두가 없어졌다고 원망했던 입술을 용서해달라고, 두 다리 있음을 감사합니다, 신발 잃어버렸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이후에 이 학생이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범사에 감사하며 살리라.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의 보화를 잃지 않고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마르틴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범사에 감사하겠다, 일생을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먼저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창고가 가득 차 넘치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마땅한 일인데 이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가득 차 넘치도록 풍성히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열매를 들여서 감사하는 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하여 가득 차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감사,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까? 첫째로는 첫 열매를 감사하며 그것을 드리자. 이게 바로 우리의 실천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인 감사, 어떻게 실천할까? 따라서 합시다.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17절입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을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보통 누룩은 좋지 않은 의미를 상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죄악이라든지 나쁜 사상을 누룩에 비유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죄악과 나쁜 세상이 아니고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커지게 하는 거예요. 넉넉히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누룩을 넣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마음껏 넉넉한 감사를 드려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은혜를 크게 보면서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고 명령입니다.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한없는 사랑의 은총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풍성한 관계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풍성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저절로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마음에는 절망, 불행,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땡크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싱크에서 온 단어예요.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깊이, 그리고 은혜를 크게 생각하며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김준호 씨라고 하는 이분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구필 화가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대로 이는 그 인하대 공대 건축과 재학 중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 복무 19개월쯤 됐을 때에 어느 날 부대에서 구족 화가를 위한 그 전동 그 아젤 관문대에 올라와서 물건을 정리하다 가만 실수로 허리를 다쳤어요. 거기서도 경추를 다쳐가지고요 전신 마비 환자가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젊은 청년이 척추를 다쳐가지고 완전히 전신 마비가 되어서 기가 막힌 신세를 보고 절망합니다. 정말 절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현실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데 참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그는 몇 가지 감사를 드리는데, 첫째,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만약에 전신마비 환자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였고, 두 번째는 제가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다 해결받은 거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어요. 그 많은 치료비를 다 해결받은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 원호병원에 입원했는데 원호병원에 그때 마침 간호사 실습생으로 왔는 그 자매가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호병원 입원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김준호 씨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화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전신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구필화가 입으로. 누구도 하지 못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화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김준호 씨가 드리는 네 가지의 감사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분의 그림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조건과 형편만 놓고 보면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보화를 발견해서 풍성하게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좌절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와 도전을 주는 복된 희망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라 하신 것처럼 넉넉하게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드리는 가운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인 감사,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말씀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자, 그 다음에요,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내 땅에서 거둔 음식물이고 농산물이지만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땅이 없고 밭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남겨두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이삭 줍기 헌금입니다. 이삭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남겨서 이것으로 작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큰 감동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삭 헌금입니다.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시는데 하나님께 풍성히 감사하라, 첫 열매로 감사해라, 이걸 드리며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베풀어라.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첫 번째로 크고 중요한 계명을 주셨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특별히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실천을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감사를 실천하는 성도들의 귀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절기를 지킬 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너희들끼리만 떡을 떼고 너희들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들을 돌아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우리가 감사를 실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럴 때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데 나는 형편이 없잖아, 부족하잖아, 돈이 없잖아, 가난하잖아, 나는 남을 돕고 싶은데 도울 것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요, 내가 더 가지면 도울 게 아니고 더 있으면 돕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 옆을 보면 앞을 보면 뒤를 보면 지금 내 형편에서 얼마든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가지면 돕겠다? 더 많아지면 돕겠다? 평생을 못 돕고 살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도우며 살 수 있고 이거는 마땅한 일인데 이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안겨주시라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가수 강원래 씨를 아시는가요? 사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래 씨를 잘 모르면 쿵따리 사바라, 이 노래 옛날에 쿵따리 사바라 이렇게 하면 좀 알 것 같아요. 이 가수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정말 잘 나가던 가수입니다. 절망을 했습니다. 좌절을 했습니다. 몇 번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한 말기암 환자가 이 강원래 씨에게 얘기합니다. 강 선생님,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말기암 환자인데 그동안 당신의 노래를 듣고 큰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세요. 이 말을 들은 강원래 씨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도움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처지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휠체어를 버린 것도 아니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희망을 갖고 감사의 보화를 발견하면서 마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이 밀려가고 희망이 들어왔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고 명령하신 바입니다. 감사의 시제는 지금입니다. 감사를 결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들을 찾고 감사의 안경을 쓰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감사해야 되겠는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열매를 드려 감사하라.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넉넉히 풍성한 감사를 드려라.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돕고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서 감사를 실천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감사, 우리에게 실천할 내용,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매일 반복해도 좋은 거,
날마다 계속 되어도 좋은 거,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감사라고 한다면 이 감사를 지금부터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이 감사를 누구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희망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긍정의, 믿음의, 희망의 아이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